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선 1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심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이셨지만 그의 본성상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하신 로고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이제 가시는 이제 과정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셔서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영생의 근거가 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입니다. 가시는 준비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 지난 시간까지 가시는 준비에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터인데 위로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직접 이제 가시는 과정입니다. 가시는 과정. 준비를 거쳐 가시는 과정. 이제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긴 기도입니다. 긴 기도. 순환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예수님 의식하면서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이 17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도 이 예수님의 순환 이전 순환을 앞두고 순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시면 17장 전체가 그런데 17장 전체가 첫째 그 기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스러움이죠.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17장 5절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대단한 이게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실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을 지금 갖게 해달라. 내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 이룰 터인데 그 말이죠. 순환을 앞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11절입니다. 물론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으니까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두 번째 내용. 첫째는 영화롭게 해달라. 그 다음에는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고 이게 이 땅에 실현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뜻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혹은 진리가 아니고는 인생은 다 분리되어서 삽니다. 다 별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직전에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이 깨달아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게 이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다 뿔뿔이 다 각자의 가치관 따라서 각자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게 하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전략상 하나가 되는 것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는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면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바 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절실한 순환을 앞두고의 그 기도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진리 추구와 동일한 삶의 의미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죠. 진리가 없으면 다 각각이니까. 다 자기 가치, 자기 나름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기 오늘 계속되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 보십시다. 12절로 1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정말 너무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속되고 다 부정하고 타락된 존재입니다. 자, 레위서의 표현 따라서 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타락된 존재들인데, 거룩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복을 입혀서 또 어떤 양식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해지는데, 오늘 그것이 구약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지만 오늘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그 당대의 제자들을 이제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의식하고,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시편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은 이미 시편에, 구약의 시편에 발꿈치를 드는 자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그 발꿈치를 들고 배반할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 당대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자식임을 확인한 거죠. 가룟 유다는 형식상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내가 지금 제자들을 보존해서 지금 지켰는데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 그 중에 멸망의 자식만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성경을 응하게.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 당대의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은 아직은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게 성취입니다. 이루려 하신다. 다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응한다는 건 이렇게 호응한다는 거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예언되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이미 시편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응해지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멸망자식으로 예수를 팔기로 예정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할 일 가서 빨리 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팔 것도 다 아시고 빨리 가서 너 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가는 과정.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순환 받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든 지금 기도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세 전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해서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여기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거 굉장한 그 표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에 만나 영생의 진리를 떠나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내가 이 말을 일러준다는 거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줌으로 세상이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이 이제 핍박을 하고 이게 이제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진리를 전거하면 할수록 계속 도전자가 생기고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과 환란이 이제 부딪히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거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우리 현상적으로는 다 세상에서 살지 우리가 뭐 공중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믿는 사람과 다 이 세상에서 다 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실체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세상에 살긴 살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세상은 빛과 어둠이 다 공존해 있고 같이 더불어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존재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추석이라서 자꾸 부모님 계신 곳으로 고향으로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그 일반 계시인데 우리 택한 백성은 우리 영원한 본향 쪽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거할 곳.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속의 가치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신령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는 신령한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죠.
그게 우리 야고보스 이후에 전개되는 히브리서에는 유대주의와 싸움,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의 싸움 아닙니까? 이 세속이라는 게 세상에 그 속된, 우리가 여기 살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기 살지 어디에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나 세속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 가치와 싸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과 투쟁해서 넉넉하게 세속주의와 싸워 영원한 신령한 가치,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이건 그냥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고, 그게 우리가 진짜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 이게 야고보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해는 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든지 적든지 이게 우리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면, 이 하늘의 복음, 이 요한복음의 진짜 메시지를 모르면 여기에 빠져 살아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참 빈곤한 삶인지 모릅니다. 처량한 삶이죠.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걸 추구하죠. 세속주의를 다 추구합니다. 누구라도 세속에서 잘 되기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성공한 것으로, 세상에서 이름 나고 세상에서 권력 잡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강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고 잘못된 삶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낙인 찍고 그러잖아요. 오늘 학교도 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고 거기서 다 잘나야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 하면은 다 선생님한테도 다 눈에 나고, 회사에서도 다 능력 있고 잘나야,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세상이 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온갖 그걸 다 환호하고 그걸 좋아하고 하는데, 그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지금 변혁과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내가 보존해서 지금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이게 살게 하지만은, 어울려서 살게 하지만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혁명이 지금 일어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 가치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그 보람을 가지는 삶으로. 사실은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무슨 사회봉사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 자체가 교회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사실은 빛과 소금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회에 가장 강력한 사실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게 이게 제일 고귀하고 우리 인간적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 오늘날 교회는 그걸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무슨 고아원 가서 뭐 도와주는 그게 교회의 일인 줄 알아요.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사회 봉사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사회 봉사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고 저는 여기 무슨 동사무소인지 모르겠어요. 삼봉 동민이에요. 동민이니까 동회비도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사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의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장 큰 일이고, 진리를 진리답게 지키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서 세상이 얻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교회가 추구할 바입니다. 그러면 그 여타의 빛이 다 비춰져요. 세상에 다. 우리 할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교회에서 새로움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즐거움을 얻으면은 그 사람이 다 사회 가서 가장 힘있게 삽니다. 그게 강력한 사회 봉사예요.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는 인간. 그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만드는 교회가 교회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성장하고 교회가 그 새 힘을 공급받으면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돌아가는 곳에 거기에 빛이 비쳐요. 교회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부수적인 2차, 3차 되는 그걸 자기 과제로 삼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진짜 그 봉사도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세속주의를 넉넉하게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가장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5절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싫어하시는 게 이게 세속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세속주의와 짝하는 것. 세속적 가치를 좋아하고 그것을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속적 가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죠. 비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악에서 세속주의에서 이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안 속했어요. 그냥 공간에 그냥 거하고 있을 뿐이지 가치관은 참으로 추구하는 삶의 의미는 이걸 추구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에 속하되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추구하는 뭐가 있으면 그 인생은 계속 박진감이 있어요. 뭐든지 추구하는 대로 인간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아요. 열심히. 힘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이고 하되 그게 궁극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아가되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왜 자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공부하는 일을 우리가 늘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일에서는 자동적으로 여기 떨어져요. 그러면 너무도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떨어져요. 어떤 쪽이든 추구하는 힘이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인간은 무언가 하나 추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는 삶. 이 진리 추구의 방향, 이게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고 중심이 있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참 대단한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영원한 가치,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게 진리로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감옥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었는데도 마음이 이쪽으로 추구되고 있으니까 진리로 추구하니까 가장 세상에서 비천한 곳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놔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감옥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면 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곳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놔서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진리를 추구하니까 진리와 함께 깨달아가는 영혼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삽니다. 육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육신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쓸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에베소 성도와 사도 바울은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외롭질 않습니다. 외롭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옥 밖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교통하고 있으니까. 진리 안에서. 이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로움으로 창세전에 그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를 함께 깨달아가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옵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가치에 굴복하거나 세상 가치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게 다 지금 쭉 같은 맥락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하고 지난 주간에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세상 일이 복잡하지요. 우리는 지금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지금 겪게 됩니다. 그걸 뭘로 추구하면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겠어요. 그 말씀을 최근에 못 들으니까 그냥 복잡한 일에 이렇게 눌려 있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거 하는 것도 힘들고 이 일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있지만은 그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어떤 복잡한 일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하나님을 추구해 간다는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 공급이 안 되면 그냥 여기 주저앉아요, 자꾸. 힘이 들어요, 힘이. 세속적 가치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너 그거 했으면 그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아느냐? 너 지금 앞으로 일도 어려울 거야. 자꾸 그냥 짓누르는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다 잘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사는 일이 다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어떤 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하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일,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려는 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평정이 되고 평화롭게 다 이루어져서 진리를 추구한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서 애 다 낳아 키우면은 다 일 끝나는데 애 장가하고 시집가면 또 일이 하나 더 많다면서요,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계속 세상 일은 있기 마련이고 다 염려와 걱정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걸 헤쳐나가는 힘이 영원한 세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떤 주어지는 일이 생겨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이렇게 해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신으로는 속해 있지만 심령으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대열을 형성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18절로 21절은 예수께서 세상으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이제 강구하십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세상에 보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저희를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에 보내었고 그 세상에 파송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파송되어서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보십시오. 교회란.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총동원 전도해가지고 총동원 전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으로 어떻게 해요? 오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빈자리가 많고 그냥 꽉꽉 들어차가지고 여기 자꾸 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을 뿐 아니라 물론 와야지요. 하나님 뜻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올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 광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요. 이게 뭐 욕심 부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김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기로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 와서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데 올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파송도 해요. 뭐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오고 가고 하는 왕복운동이 자유로워야 돼요. 왕복운동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견고하게 우리가 대열을 갖추고 이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사단 권세가 우리를 진리에 약하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세속주의가 사단이 다 세속주의를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단 권세가 세속주의가 이게 보통 만만한 유혹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현대백화점을 갔더니만 어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고 양말만 몇 조각 사가 왔는데 그 세속주의가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세속적 가치로 사단의 유혹을 하지 않아.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내가 뛰내리면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대열을 갖춰요. 대열을. 교회 와서. 그래서 잘 갖춰진 대열 속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든든하게 무장해서는 나가야지요.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 현장으로 거기에서 가서 여기서 얻었던 신령한 즐거움으로 그냥 부딪혀 나가는 거죠. 내가 오늘 주신 직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이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직장 안 주시면 여러분 뭘 먹고 살 겁니까? 직장을 안 주시면 무슨 돈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먹이고 살리고 교회 연구하고 갈 거예요.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직장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리 안으로 불러 모으시기도 하시고 또 진리의 공급을 받아서 무장된 성도로 하여금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치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기도 해요. 세상으로. 그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무슨 전문 선교사만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저 사람은 참 어떤 일을 맡겨놔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그 굉장한 일입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난 그 일을 그냥 짜증스럽게 내가 일을 하게 됐냐 말이지. 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거 정말 건덕스럽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맡겨줘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하는 거. 그 강력한 신앙의 전파자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 이상 우리 신앙의 빛이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도 시켜요.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치열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잖아요.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요. 거기서 복음도 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진리가 아니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세속주의의 어둠의 세상,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삽니다. 지금.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그 제자들 말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 말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하신 대로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또 탄생하고 그 제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뭐 그중에 하나는 탈락했지만 나중에 마띠아를 충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전가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하죠. 그래서 끝없는 이 교육 운동, 진리 전파 운동을 통해서 이 제자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진짜 교회예요. 그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승과 제자 관계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 줄 아십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게. 이것처럼 그 복된 관계가 없는데 스승은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제자는 그걸 배워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우리 진정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 하는 일이. 열심히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잘 배우는 일이에요. 잘 배우고 나면은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대로 잘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그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못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생각도 못 해요. 어떻게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자녀가 갚겠어요? 그 갚는 길이 있다는 거죠. 갚는 길이 뭡니까? 부모한테 받은 많은 사랑을 참 생각만 해도, 오늘 추석 같은 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내리사랑으로 내려갑니다. 내리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너는 네 아들 잘 키우면 됐다. 네 아들이나 잘 키워라 말이지. 내한테 막 크게 효도한다고 폼 잡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효도가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모 효도를 갚겠어요, 사실은.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하나로 갚아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걸 생각하면. 근데 그게 많이 받아서 또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내려가면서 부모 사랑을 실현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갚아요? 깨달으면은, 많이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변질 없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제자를 삼는 일에 그대로 전파해주는 일. 그게 강력한 그게 제자 운동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없이 잘 배워서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 말씀은 이게 1000만 사람 어수룩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게 이게 말씀의 생명이고, 우리 교회가 그 순수한 말씀의 정신을 잘 지켜가는 그 일. 제가 수요일 날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뉴질랜드 가서, 언약교회에 가서 말씀 전가하면서, 그거 얼마나 이민교회가 많아요. 그 많으면 뭐합니까? 어수룩하게 방향을 잃은 교회들 말이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오히려 세속주의와 짝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더욱 선망하는 교회, 오늘날. 그쯤 되면은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버렸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더 많이, 부유하게, 더 막 크게. 그 자본주의의 가치나 오늘 교회의 가치나 뭐가 다른 게 뭐 있냐 말이죠. 뭐가. 그렇게 해서 막 사람 쏟아져 들어오고, 돈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교회를 부흥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게 뭐 지금 세속주의, 자본주의의 논의나 뭐나 달라요?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자본주의의 가치에 영합을 한 거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삼고 그 방향을 삼아 나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신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들, 그에게 바른 방향을 지금 잡아가게 하는 일. 우리 광야교회가 그 일의 그 1위를 우리가 담당해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친 대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로 되어서 성도들마다 교제하는 속에서 진리가 빛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운동을 일으키신 목적이고 우리 광야교회를 지금 탄생시킨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잡습니다. 아이고, 뭐 맨 해봐도 뭐 지금 큰 교회들 많고 말이지, 뭐 지금 기라성 교회 같은 교회들 막 빛과 번쩍하는 데들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진정한 제자들로. 제자는 스승의 말씀이라면은, 스승의 가르침이라면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그런 그 진지한 풍토가 오늘 흔들리는 교회의 방향을 잡는 유일한 방향탑니다. 이게 지금 이 제자 운동, 내 말을 듣는 늘 저기들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말을 들어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했지 않았어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이때 세상은 택한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하나님의 택한,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건 신화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신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좀 종교적인,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모범을 보였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안 믿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아파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뭐 경배한 거나 예수를 절대적 가치로 모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도 하나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초월적 가치, 영원한 가치, 거룩한 가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야 우리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 부활 이런 거는 지금 서구 기독교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사랑을 실현하면서 잘 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 중에 다 비슷한 거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교나 불교는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공자가 자기가 만든 도덕적 가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려고 만든 종교예요. 석가모니가 가만히 보니까 나서 병들고 죽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이게 사색하다가 이 땅에 영원한 게 없구나. 그게 제법 재행무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재행무상. 모든 게 모든 이 땅에 행하는 거 모두 제자 재행. 이게 이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항상 그런 것이 없다. 다 변한다 이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변해요. 그러나 뭐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모두 낡아지지만 우리 전에 곽경도 지사님 와서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낡아지고 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 석가모니는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알았다가 몰란 것도 아니고 몰란 거죠. 어느 세계를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공자든 석가모니든 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고 사색해서 만든 거예요. 이 영원한 게 아니. 이건 종교가 아니. 이거는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잘못된 빗나간 가르침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계시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버렸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지금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확실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로 보시면은 이제 22절로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고 강구를 하십니다. 22절 보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교회가 나가는 방향,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진리가 선포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서.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나의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공감하고 깨달아야 될 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 안에서 너가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런 형통도 겪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도 주셨다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오늘 교제에서 무슨 이야기 나눴습니까? 저녁 식사하고. 농민씨 이야기 했습니까? 뭐 농민씨 이야기 해도 괜찮고, 세상 역사 이야기 해도 괜찮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만나면은, 진리가 없으니까, 다 자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동창회도 나가고, 모임에도 나가고, 뭐라도 하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 하나. 그 자랑거리가 없으면 나이가 싫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 동창회 나오라면 동창회 나간 적도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때는 좀 나이가 싫더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나이가 40 넘도록 뭐 했냐? 그러면 내가 행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행위 많지요. 말씀도 깨닫고 예수도 추구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도사, 나이가 지금 들었는데 아직 전도사에다가. 교회에서 어디 하니까 교회 저기 3번 꼴짜기에 또 교회에 목회한다 그러면 또 몇 명 나오느냐 꼭 물어요. 그거 왜 중요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참, 그거 알다가 모를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는 등, 이런 거 물으면 제가 아주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내용은 관심이 없고, 목회한다면은, 김 목사 나오는 그 성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죠. 한 40, 50명 될란가 모르겠네. 성도.
그럼 아주 처근하게 쳐다봐요. 살기가 좀 어렵겠다. 뭐 이렇게 쳐다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봐도 그 교회 안에 담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이 세속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이 평가에 우리가 좌우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평가 자체가 빗나간 평가예요.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세상 전부를 줘도 안 바꿔.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교회의 진리가 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최고예요. 천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람도 많이고 이 교회는 부흥했고 이 교회는 잘 되는 교회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게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평가를 우리가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한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 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았어 이러면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평가의 기준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뭐 아직도 이 광야교회에 나와도 세속적 평가 기준이 있으면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광야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뭐 광야교회는 뭐 김홍사 얼굴도 빼짝 말랐지. 여기 기둥도 있지. 사람도 뭐 100명도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세속적 평가가 계속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뭐 이 교회가 별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근데 진리를 같이 공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세속적 가치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해서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그 내면을 읽어나오고 내면의 가치에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가치 평가의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 평가를 받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롭게. 여러분들 자녀를 가치롭게 안 보느냐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셔서 대가를 지불한 건 우리가 백화점 가서 500만 원 주고 지불해 산 거는 굉장히 가치롭게 생각하잖아요. 5만 원 주고 산 거는 뭐 있으나 마나 없으나. 오늘 제 차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차 빨리 키스가 한번 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키스가. 이게 지금 키스가 안 났으니까 막 애지중지하거든요. 이거 어디 누가 옆에 와서 박을 나나. 근데 한 키스가 빨리 나버려야 돼. 키스가 나가지고 막 흐름해야 이거 막 그냥 움직이고 다니면 되는 것이 뭐 그 누가 뭐 봐줄 것도 아니고 말 차만 뭐 사고 안 나고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는 거는. 그 뭐 타고 다니면 돼 뭐 중요한 거지. 그 누가 뭐 누가 봐주기를 합니까 뭐. 그럼 그 정도의 가치예요. 저거는 그 정도의. 우리가 진짜 가치롭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세상 전부와 주고 안 바꿉니다. 근데 그 가치평가 우리가 못해요. 못하고 나는 다 실패했고 말이지. 나는 뭐 형편없고.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지불해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교회 멤버로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너 자신은 그렇게 평가를 절하해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가치,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닌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 안에서 나와 너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만나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됨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 가정이 사실 우리 추석이라고 피가 끌려서
땡기는 피가 있어서 고향도 가긴 가지만 그 해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갑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는 수요일날 만나지, 성도대학 화요일날 만나지, 주일날 만나지, 무슨 행사 있으면 만나지. 가보면 가족들보다 참 몇백 배 더 많이 만나네요. 가보니까.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그만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예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진리의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하나 되는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깨닫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 되면 이건 아주 불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사랑하게 되면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몸을. 그런데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어디에서라도 한 몸을 이루려고 합니다. 인간은 홀로 독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인간은 세상 어디라도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영어로 말하면 fall in love라 그래요. 사랑 안에 폭 빠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랑은 눈이 멀어야 돼요. 눈이 멀어야 되고 눈이 또록또록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눈이 가슴풀에 해가지고 저쪽에 약점이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몽땅 좋아 보여요. 몽땅. 그래서 사랑 안에 폭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안 봐요. 완전히 덮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해버려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서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데 이 진리의 가치, 하나 되는 가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가치, 그 사랑을 공급받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여기에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은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되려고 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에 부착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어딘가 하나 미치고 빠져야 돼, 인간은. 인간 어딘가에 하나 빠져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빠져야 가장 삶이 생기발랄해지는 거죠. 이 세상 가치에 빠지면 세상 가치는 억압하고 놔주질 않아요. 그 괴롭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깡패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한 붙들렸다 하면은 그냥 보내주질 않아요. 그냥 안 보내준다고 얘기해요. 그게 세상의 잘못된 빗나간 가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지금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지금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됨은 참 정말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사도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곧 순환받으러 가기 직전의 기도인데 어디로 막 끌고 갑니까? 지금 창세 전에 사건으로 지금 끌고 가지 않아요? 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이 창세전 사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이미 되게 하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고, 자, 보십시다.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죄악 세상에서 잠깐 떠났다가 다시 하나 되게 지금 하나 되어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되어 있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분리 한번 해봤다가 분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하고, 야, 이거는 아버지 떠나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분리해보니까 참 괴로운 거구나. 괴로운 거구나. 그걸 경험하고 다시 하나 되는 창세전에 하나 되었던 상태로 지금 우리가 복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어때요? 을싸안고 포옹하고 끌어안고 다시 하나임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 되었다가 한번 떨어져 봤다가 다시 하나 되는 일. 이게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역사.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는 게 아니고 세상 것과 하나 되려고 해요. 세상 것. 예. 세상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세상 것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발버둥치다가 세상은 우리를 탁 배신합니다. 예.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배신해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 줘도 그쪽에서 다 안 와요. 절대로. 언제나 배신해버리고 우리를 진정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세상 것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때가 우리 괴로움이죠. 그러나 그 괴로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반석이 되고 영원히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고 영원히 이를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걸 보게 해달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 한 몸 되었던 그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이 떠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은 못 봐요. 이 눈은. 이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는 눈, 세상에 살 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는 눈, 오늘의 현실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걸 봐야 인생의 의미를 지금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나요? 이것만 보이지. 이 세상 것만 보여요.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가치롭고 이것만 보여요. 세상에 보면. 이게 아니라 창세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되심, 약속을 한 번 하시면 꼭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 이런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뭐로 끝나요? 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도록 저희 안에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 그거죠 지금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그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너에게 전달해 주러 왔다. 그 제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아직은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경쟁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아디다툼하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세상에 너희들이 속했지만은 진정한 가치는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으로 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이 기도가 응답돼서 거룩한 성령이 와서 거룩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 복된 교회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함께 있습니다.